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우리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우리 핵심 교훈을 잠깐 보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그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관심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관심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항상 먼저 그 나라 그 위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수록 나의 삶이 그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 기도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요. 네, 기도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덧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죠.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기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내 기도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마다 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오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어떤 연결이 고리가 있는가 하면서 내 삶의 기도와 약속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해서 일치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묵상 시간을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정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문제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성품, 또 거기에 나타난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자꾸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기도 제목을 보자.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1장을 통해서 배우셔야만 합니다. 먼저 이 전반적인 개론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에스라서가 1, 2차 귀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 때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60년 후 1차 귀환한 다음에 얘기한다면 80년이 지난 후 2차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성전 생활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드디어 율법사인 에스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영육간에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게 우리는 에스라에서 봤어요. 근데 이 에스라가 와가지고서 개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이게 전체적인 느헤미야를 보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전체를 종교적으로는 규합을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요. 이걸 아셨던 하나님이 14년 후에 3차 귀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확 잡아요. 그래서 뭘 통해 잡냐면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함으로 52일 만에 재건함으로 백성들 딱 규합을 합니다. 안팎의 문제들을 딱 정리를 해요. 그리고 성벽이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뒤로 쫙 빠져요. 누굴 전면에 앞세우냐면 에스라를 앞세워요. 그게 이제 7장까지가 성벽 재건의 사건이라면은 8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재건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율법이 강화되게 하는 이런 사건이 8장서부터 이루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가 있는 황제 앞으로 가야 돼요. 일시적으로 황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총독으로 들어오는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서 떠나 있는 그런 정말 그런 영적인 상태.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피폐한 그 모습이 13장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유다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목이 곧은 백성의 그 교만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계속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 이루어지게 돼요. 중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서부터 이제 바리새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래도 계속해서 목이 곧은 백성의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걸 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예요. 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1, 2, 3차의 귀환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이런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 속에서 우리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삼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데 왜 하느냐? 그 강의 안에 보면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도록. 네. 그게 이유예요. 단순히 성벽 재건만이 아니라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영적 부흥을 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과 성벽 재건은 하나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3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성전이 확대가 돼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3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들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로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전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재건 후에, 성벽 재건 후에 붙여졌던 그런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벽 재건이 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회복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하겠다는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 3장에 보면은 놀라워요. 거기 보면은 딱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 여기 느헤미야에 기록하고 있고, 8장 이후에 다시 에스라 율법사가 등장해서 영적으로 정말 개혁을 하는 이런 사건, 명실상부하게 안팎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 느헤미야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관심. 1절에서 3절에는 관심, 느헤미야의 관심이 나오고 4절부터 11절에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 관심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와 연관된 기도 제목이 돼야죠. 그죠? 그러려고 한다면 관심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인데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언제 어디에서 유다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에 대해 들었는가? 거기 보면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 황제가 여름과 겨울에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황제가 업무를 이제 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상궁이 있었을 때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 형제 하나니가 자기 동료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부터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유다의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유다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대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돌아왔고 황제의 칙령을 갖고 있음에도, 조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총독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라고 하고 황제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총독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냐 이게. 거기에 보니까는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다 이혼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겪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정말 회파된 상태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 형제 하나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온 걸 보면, 그것도 수상교회 찾아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때 동행했는지, 아니면 느헤미야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술관원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 황제가 독사를 많이 당해가지고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입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는 형편이 자기가 유다에 대해 너무나도 궁금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 회복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하나니가 수상과에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찾아온다고 만나줍니까? 그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이 상황이 우리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땐 유다 상황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들려온 소식은 끔찍했다는 거죠. 끔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14년 전에 황제가, 이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이 황제가 그 많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변방이거든요. 그 당시 수상궁에서 황제 있는 곳에는 아주 저 끝이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접경에 있으니까 완전 땅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총독들은 묵인했다고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느헤미야 보면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그 대적자들이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여기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 대해서도 내 옛사람이 날마다 살아나서 나를 옛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경계를 하죠. 그죠? 생각 없이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환경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왔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더뎌?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귀환했어요. 그리고 귀환하는 자들이 뭐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환경이 아직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느헤미야의 사건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뭐냐면 아직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전히 뭐예요? 율법 앞에 자기네들이 생각한 만큼 결단한 만큼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보면 알아요. 대제사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제사장서부터 이 뭐냐면 그 이방의 호족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성전의 방까지 사무실까지 차려주는 그런 행태를 차려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비역조적으로 나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제대로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거 아니잖아요. 광야 38년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원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서 원망불평 안 해요. 나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불순종한 그 백성을 끌어안는 중보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38년 도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신앙의 등불로 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신앙 잘한다고 해서 만사형통되고 홍해바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잘해도 내 가족에서, 내 이웃에서, 내 교회, 우리 동료들에서 말씀에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섬겨도 소용이 없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지면 안 돼요.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거예요. 네?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듯이, 그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 것처럼 불순종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왜 이렇게 내 형편이 안 피어? 내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상대방에게 하면서 바울이 외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해야 되고 교회 생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환경이 어려운 대로 있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고자 우리는 뭐예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형편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느헤미야의 관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우리도 따라가서, 하나님 그는 수상궁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배만 편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자기만 위해 살면요, 수상궁에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황제의 황궁이라 한들 자기 나라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궁금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편안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느헤미야의 뜻이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자기 일에 빠를 수 있거든요. 내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고 아무 일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안 하고 간과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하면요, 남이 고통스러운 거 생각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의 상황과 그 형편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 이 하나니가 나중에 7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갖다 통치하도록,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 다스리도록 느헤미야가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니는 나중에 그 느헤미야와 함께 굉장히 유다의 회복을 위해 힘썼던 그 동생인 것을 이제 이런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나의 관심, 주제에 있는 것처럼 나의 관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 내 집안에 우환이 있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겨 쌓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붙여줬구나. 그래서 우환을 당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우환을 당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우겨 쌓이거나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죠.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그게 오늘 우리들이 먼저 믿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뭐냐면 현실 속에서 뭐예요?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사실 삶이 항상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우리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죠?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가정의 문제, 막 내 이웃의 문제, 뭐 교회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요,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쓰임을 받아요.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요, 항상 어때요? 맞닥뜨려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 한때 10여 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렸던 그런 책이 있어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스카펙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이 사람이 3권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보고 있는데 끝나지 않은 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날의 삶에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뒤틀리고 고통스럽냐? 왜 일이 꼬이고 이렇게 어렵냐?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자 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통을 대할 때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점점 꼬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와 함께 이제 우리 여러분도 들어볼 만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렇게 해요. 정신분열이든 정신쇠약자이든 어떤 것든 하여튼 정신질환, 신경증의 질환들은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고통을 피한 결과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막 안 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내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라면은 맞닥뜨려야 한다. 그리고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상적인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이 고통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이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배우고 우리가 뭐예요? 관심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거는 우리가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운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 샘플이에요. 이 샘플을 오늘 우리가 좀 이 4가지로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먼저 이 4절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본적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는 건 푸념이고 넋두리죠. 넋두리 하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니음의 기도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 기도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냥 습관을 쫓아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내용은 따르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호칭,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 다시 말해 성품과 연결해서 하는 기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기도는 니에미야가 단번에 했다는 것보다도 1절에 보니까 기스르월이잖아요. 근데 2장 1절에 보니까 니산월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요게 뭐냐면 4달이에요. 4달.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4달 동안 한 거예요. 4달 동안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그 내용이 딱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내 기도 내용과 이게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아는 지식이 짧아서. 제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30가지 이름을 나눠드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그 이름과 연결시키라고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은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면 계명 지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켜. 다시 말하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건 맞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하죠. 어떻게 거룩한 공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 나가니까 짐승을 통해서 하고 중보자를 통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거기 보면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함을 덧입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살아나다니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그랬거든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긍휼함을 체험한 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 크고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죠?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온전한 성품, 짝을 이루는 성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경외가 나가는 거예요. 공의 앞에 회개하고 긍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앞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덧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의를 덧입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경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의 차이가 그거예요. 두려움은 공의 앞에 서 있는 거고요. 경외는 공의와 긍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경외예요. 회개는 경외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성품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흉내 내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왜요? 율법에 불순종한 자에게 언약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 형벌이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뭐요? 이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너희들이 끝에서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서면 내가 땅 끝에서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며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외함을 지금 뭐냐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경외함이 느헤미야만 갖는 게 아니라 11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벌써 이런 경외하는 자들이 느헤미야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뭐예요? 경외함을 일으키는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앞에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요걸 배우셔야 돼요. 요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 보는 거예요. 혹시 두렵고 여기 나오는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공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뭔지, 내가 회개할 것은 뭔지, 이런 것도 내가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랑하시죠, 저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저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내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를 갖다가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세요. 저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가 돼요? 기도 제목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기도 응답의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히 한몸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한 이유이기도 되고,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나 문제 해결돼서 끝,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정말 긍휼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해야죠. 내가 이렇게 병고침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을 해야죠. 하나님을 알아간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첫 번째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에 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뭐냐면 철저히 뭐예요? 회개를 합니다.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자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표현이에요. 경외한 자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건 경외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회개 안 하지, 보이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회개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회개를 하면서 뭐냐면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동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네. 중보기도자들이 이게 왜냐면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죄 문제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래요.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회개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회개할 때 뭐냐면 저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줘. 그게 아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고 그래야 돼. 주를 향해 크게 악을 했다. 이 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회개 내용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걸 자꾸 배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도덕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두 번째 성품이 뭐가 있었어요? 언약을 지키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걸 갖고 들어와요. 그게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의 호소에 근거해서 호소를 합니다. 8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딱 그런 거예요.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딱 그래요. 지금 뭐냐면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귀환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다시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어요? 회개하오니 회개한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요소예요.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뭐예요?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에 따라 기도를 제목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을 때 그냥 하지 말고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는지를 연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지금 내가 회개한 자에게 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우지를 못해요. 네? 배우지를 못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고통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통에서 가장 큰 걸 배운다고. 우리가 고통을 자꾸 피해가고 고통만 자꾸 없애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보가 안 돼요. 더구나 우리는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정말 지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가 뭐예요? 11절에 있어요. 핵심을 딱 얘기합니다. 4달 동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 서로 나눴겠어요. 근데 네 번째가 키를 딱 얘기해요. 이 문제의 해결의 키를, 열쇠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딱 얻게 돼요. 이 지혜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왕 옆에 고관들 있잖아요. 이 고관들에게 뭘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 있었어요? 에스라가 귀환할 때요, 왕과 고관들한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에서. 그걸 뭐예요? 느헤미야가 다 본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일사천리로 다 됐거든요. 에스라가 갈 때는 왕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왕의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에? 유대인들만 갔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대동해요? 군대를 다 대동해요. 군대를 대동해가지고서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일사천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어떤 그 능력하고 환란을 주는 주변 나라를 확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느헤미야가 다 보고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과 여기 뭐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왕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래서 에스라처럼 본토에 갈 때 다 데리고 끌고 재료까지 갖고 들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 자기가 술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 지위를 이용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죠. 이때를 위함이라죠. 이 사건은 또 어디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라에게 이때를 위함이라고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다 그 행을.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한테 은혜를 입을 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었거든요. 왕의 옆에 있었거든요. 이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된 거예요. 이미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죠? 불임절. 거기서 페르시아에서 멸절됐다가 모르드게 때문에 에스라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살아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불임절이 있거든요. 그걸 지키고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딱 농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뭐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겨나고 왜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내 삶이 꼬이고 왜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은 뭔지를 자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이 힘들게 해도 그래서 나를 붙여줬다고 생각하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긍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긍휼함이 자궁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적임자가 누가 돼요? 그게 기도하는 자가 적임자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사실 적임자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사람 붙여주시고 이런 사람 세워줘. 너가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어떤 일에 관심 있고 그 일에 기도하잖아요. 딴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의 서에 보면요, 기도했다는 그 기도 내용이 매 장마다 가득 차요. 느헤미야는 기도 없이 일을 안 했어요. 성벽 재건할 때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도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해요. 13장까지 기도해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도가 많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카톡으로 전도 예배를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그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이 정말 모세 율법과 연관해서 구약의 말씀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따라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요? 또 성경 읽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90일 성경 읽기 이런 것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는요, 지혜가 정말 아주 탁월한, 우리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지혜가 탁월한 자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문제는 끝이다. 이걸 아주 핵심이죠. 우리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저거 입고 싶고 막 그래요. 한마디는 뭐예요? 돈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은 뭐 얘기하지만 그 핵심은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하나님 부흥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핵심입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핵심입니까? 이걸 놓고 우리들이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는 이 밤이 되길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성품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들이 돌이켜보며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